할렐루야, 사랑하는 선한목자 온라인교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침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시고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 각자의 기도 자리에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의 자리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계시는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또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신 이후에는 우리 선한목자 온라인 교회 권사님으로 섬기시는 안병철 권사님께 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한 고백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온라인 교회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왕 되시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저희들이 주인 되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과 계획보다 육신의 소욕이 앞서며 마음에는 은밀한 죄와 탐심이 가득하여 주 예수님을 닮은 삶보다 이 땅의 미련을 두고 살았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주신 말씀처럼 세례받은 자의 은혜를 기억하고 영원한 생명샘물 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뿌리를 내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위드 지저스, 라이크 지저스의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는 강서은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온라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분명하게 선포되어 기쁨의 순종을 결단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있으면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늘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게 하소서. 온라인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 끝날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 땅을 바라보며 애통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저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성도의 본분을 다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념의 대립과 갈등으로 서로 싸우며 분열하고 갈라지는 나라와 민족의 여러 문제들과 민감한 사회의 각종 이슈들이 주의 사랑 안에서 풀어지고 해결되는 은혜를 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오염되지 않은 자연 환경과 믿음의 영적 유산을 잘 전수하게 하시고 에즈벨에서 시작된 영적 대각성의 회개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거룩한 주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온라인 교회 성도들을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또 여러분 안에 특별한 마음을 일으키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새벽에 오직 여러분 안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눈으로 또 귀로 또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꼭 품어야 할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행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참 특별하게 감동을 받은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렌스 형제가 썼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사실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어떤 능력이나 그리고 실력이나 대단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50세에 공동체에 들어가서 주방에서만 15년 일을 감당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주목받지 않았던 그였지만 그러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또 나의 길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의 삶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그런 고민 중에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 지금 당장의 삶을 결론으로 맺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렌스 형제가 그의 글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꼭 큰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도 다 끝나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주목받고 그리고 그의 삶에 기쁨이 충만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의 삶의 근거가 형편이나 처지나 지금의 환경에 두지 아니하고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이라는 주제로 새벽 기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세례에 대한 특별한 은혜를 항상 기억하기를 권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시험과 그리고 기도해야 할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길로 삼을 때 우리는 지금 당면한 문제 앞에서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우리 삶의 형편은 어렵고 여전히 내 육체는 연약하고 재정적인 스트레스는 있고 관계적인 아픔이 있고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지만 주의 약속이 진짜 믿어지면 우리는 시험을 넘게 되어집니다. 많은 경우에 시험하면 고난 정도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험 중에 가장 큰 문제는 고난이죠. 그런데 정말 더 무섭고 두려운 일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도 시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역사도 있지요.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것은 예수님은 믿어도 좋아. 그러나 죄도 함께 져도 좋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서서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해. 그래, 그렇게 당연히 하는 거야. 기도도 그렇게 해봐. 삶의 걸음도 그렇게 선택해. 그게 너를 위한 거고 네가 가야 할 길이야. 여러분, 정말 그것이 맞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삶이 평안해야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성경에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라는 표현을 보고 부럽게 여겨진 적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미 결론된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나의 자아를 위해서 내 꿈을 펼쳐갈 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에 가장 소중한 것은 말씀을 근거하여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고난도 이길 힘도 유혹도 이길 힘도 있으니까요.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다리를 제법 심하게 다쳤습니다. 지금도 부끄럽지만 여전히 한편 다리에는 평생 심고 다녀야 하는 철심이 있습니다. 최전방에서 사고를 당하여서 수술을 받고 그리고 최후방에 있는 국군 병원으로 후송되어서 큰 절망 가운데 그런 시기를 보내왔습니다. 마치 마음에 죽음으로 도피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그런 심정이었어요. 의무대에서 3개월 동안 있고 군 병원에서 3개월 동안 보내니까 원래 부대로 복귀해서도 큰 어려움인 겁니다. 선임들도 후임들도 그리고 군 안에 있는 여러 관계들이 제 마음을 상당히 무겁게 하고 그리고 괴롭게 했습니다. 여전히 군 생활은 많이 남아있고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군 부대의 당시에 대대장이었던 분이 그래도 제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알고 한 가지 허락해 주신 것이 군 부대 안의 영내를 걸어 다니면서 재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터벅터벅 죽음을 생각하고 좌절함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항상 걷던 길에서 부대 안에 있는 교회의 십자가가 보여요. 그날따라 십자가 문을 있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항상 들어갔던 곳이지만 그날따라 눈이 머문 곳이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현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왜 낙심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육체는 연약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사회에 나가서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는 있을까? 두려웠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렇지 나에게는 주님이 계시지. 그 말씀이 붙잡혀지니까 고난도 그리고 죽고 싶은 유혹도 이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지만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지요? 실제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벌 주시거나 그리고 죽게 하시거나 괴롭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분명한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그리고 결론 내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고 그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있던 마태복음 3장 직후에 사장부터 시험을 받으십니다. 주님이 받으셨던 시험이 꼭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시험과 동일해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말은 어떤 것이죠? 실제로는 큰 고통 앞에서 마땅히 네가 구해야 할 거 구해봐. 사단은 그렇게 속삭이지만 실제로는 네가 원하는 거 만들어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가?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고난을 말합니다. 사단이 내게 엎드리고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를 주리라. 실제로 우리도 경험하는 세상의 유혹입니다. 명예와 쾌락과 세상의 인정이라는 유혹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그런 크고 두려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지요?
예수님이 하신 길대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셨나요?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 고난과 유혹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직장 생활 해보세요. 내 형편이 돼보세요. 그리고 내가 처한 지금의 상황을 목사님도 경험해 보세요. 못 이겨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작정하신 주님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도대체 왜 말씀을 주셨겠어요? 오늘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아 보는 겁니다. 이길 수 없다고 여겨지는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을 붙잡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이거 한 잔만 마셔라. 이 일 한 가지만 처리해 봐라. 그러면 쾌락과 명예와 다 따라오잖아. 세상 다 그렇게 하는 거야. 하는 부르심 앞에서도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실제로는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는 줄 알았는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낭떠러지에서 건져 주십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했던 첫 시작 마틴 루터가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나쁜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것은 막지 못해도 머리 가운데 자리 잡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막죠? 만일 여러분이 오늘 출근하는 길에 늘 만나던 비둘기가 여러분 머리에 집을 진다고 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손사래를 치고, 그죠? 달리기도 하시고, 막을 수 있어요. 나쁜 생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다가올 때, 머리를 채우려고 하고, 우리의 선택을 강요하는 듯 하고, 실제로는 그 유혹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죄의 약속을 믿어 쾌락을 즐기려고 할 때, 그때 주의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약속이 통일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실제로는 왕이 되었지만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가 처음 기름 받았을 때 어쩌면 이제 나도 왕이 되는구나. 부귀영화 누리고 권세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거 즐길 수 있겠다. 혹 그런 생각을 해봤을까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마치 세례받은 이후의 성도들의 고난처럼 그의 인생도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유혹의 연속이었습니다. 얼마나 유혹이 극심했는지 그의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자신에게 칼을 들고 달려오는 듯한 그런 고통도 경험해 봤습니다. 왕이 되어서 궁에서 앉아 있을 때 아리따운 여인들이 지나가면서 유혹당하는 그의 심정을 여러분 누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시험 앞에서 고난과 유혹을 계속해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시편 119편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50절에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그가 이어서 105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누가 도대체 우리의 길을 안전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인도해 갈 수 있겠어요? 주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과 유혹 앞에서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지혜 있는 어른을 만나거나 존경하는 분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그리고 또 때로는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받는 것도 유익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누구도 어제는 살아왔을지는 몰라도 내일을 살아본 사람 없어요. 누구도 유혹을 받아 이겨가는 사람은 있지만 유혹 자체를 승리하신 사람 없어요. 도대체 누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죠? 말씀이신 주님만 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정말 원하는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신 주님,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서 지키는 거,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그리고 유혹을 계속해서 줄지라도 이겨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시골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지금도 늘 기도의 자리에 눈을 감으면 종종 그 권사님이 생각나세요. 그 권사님은 교회가 없던 민통선 부근의 마을에 홀로 혈을 난신 시집을 가시게 됐습니다. 결혼할 사람을 소개받아서 결혼을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을 했는데 민통선 앞에 있는 가족이에요. 시부모님을 모실 뿐 아니고 시조부모님까지 모시는 상황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아는 그런 시골 가정입니다. 그가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 생활을 하다가 그런 형편에 놓였으니 이거 참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러나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3,000평 밭을 일구고 그리고 농사를 감당하고 새 남매를 믿음으로 길러내셨어요. 마을에는 교회가 없지만 건넌 마을의 산을 넘어가면서 들고 메고 업고 갓난 아이로부터 믿음을 그렇게 가르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엄청난 정말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나 이제는 아이들이 장성해서 재정적으로도 유익을 좀 얻는 형편이 되었지만 이제는 좀 살만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와 함께 삶을 살아왔던 남편이 한쪽 몸이 마비가 되었어요. 이제는 농사일을 혼자 다 감당할 뿐 아니라 자신의 남편도 손수 수발해야 되는 형편에 놓였어요. 그분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시골 마을 안에 새롭게 생긴 예배당에 가서 무릎 꿇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절규와 같은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제 삶은 이게 뭡니까? 남편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제가 목회를 하러 그 교회 갔을 때에도 여전히 마비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얼굴이 그토록 밝으세요.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오셨어요. 제가 한 번은 권사님이 일하시는 밭에 가서 여쭈어봤습니다. 권사님,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사세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그 마음을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그 권사님을 살게 했던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 거죠? 권사님 마음 안에서 친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라고 믿어지는 겁니다. 이제 오늘도 여러분은 일상으로 나가시게 됩니다. 그때 여전히 있는 고난과 유혹 앞에서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능히 이기게 하실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유익이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 그분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 시험과 유혹은 고난과 그리고 유혹 아닙니다. 진짜 큰 시험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첫째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진짜 믿어지게 하여 주소서. 그저 한번 은혜 받고 그리고 때때로 위로받는 수준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 유혹 앞에서 진짜 주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 아버지 듣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아버지 내 역사가 삶에 있기를 어떤 원합니다. 고난과 어떤 우리가 유혹이 함께 있으며 살고 하나님 예수님처럼 제가 이것을 이겨낼 수 살아가는 있는 힘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주의 세례받고 말씀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유혹 말씀 앞에 무너질 하나님 때가 나를 참 주장하사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나님 내 말씀이 머리에 진짜로 아버지 믿어졌을 가책을 때 주지 하나님 않게 그 영혼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살아가는 주의 역사가 있기를 고난과 원합니다.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말씀이 그저 지나가는 종교적인 말이 기도하는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하나님 말씀 말씀이 그저 위로를 얻는 수준이 아버지 아니고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말씀 그저 종이의 아버지 그 책으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갈 수 눈앞에 있고 보이는 수준이 하나님 아니고 인도해 정말 내 주시옵소서 삶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하여 길의 주신 빛입니다 말씀이라는 사실이 아버지의 믿어지게 말씀을 하셔서 붙들고 하나님 나아가는 고난과 유혹 앞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 삶으로 내게 들어갈 수 아버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역사해 경우라도 주의 하나님 이 말씀이 새벽을 아버지 통해서 내 발의 등이요 목자 내 길의 온라인 빛임을 교회 고백하며 국내외 주의 나아갈 수 사랑하는 있도록 하나님 상속들에게 인도해 주시기를 믿음이 하나님 부어지게 기도하고 하시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아버지 삶으로 들어갈 주님께서 수 하나님 있도록 불러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함께하여 고난의 주시옵소서 때를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교회에 하나님 놓여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떤 계속해서 경우에도 넘어지고 아버지 주님과의 좌절하고 절망하고 관계가 고통 중에 멀어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주여 믿어지게 멀어져서 하시고 말씀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것 때문에 붙잡혀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삶이 은혜 어려운 것이 붙잡아 아니라 주시옵소서. 내 삶의 오늘 이 주님과의 새벽의 관계가 기도가 멀어져서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은혜의 기도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역사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주의 모든 주님께서 온라인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하나님 주소서. 저의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구역에 주의 말씀이 믿어지는 하나님 기적이 아버지 있게 하여 주님께서 하나님 주옵소서. 부르셔서 인도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의 저희 말씀이 나의 삶을 한발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멀리 있던 부모의 주옵소서. 삶을 섬세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역사하시는 있도록 주의 도와주시고 말씀 믿어지게 하여 더 주의 말씀대로 더 주의 말씀에 가까이 더 주의 말씀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둘째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시험 곧 고난과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 앞에서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이 우상이 되려는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고난 앞에서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며 명예, 쾌락, 세상의 인정이라는 유혹을 말씀으로 능히 이기는 자가 선한 목자 온라인 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모든 이기는 고난과 유혹을 그리스도의 삶을 말씀대로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유혹 하나님 주의 말씀을 느끼게 주님께서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불을 끄고 나갈 수 있는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고 정체성에서 보지 않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백성이 이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